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어,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반드시 지나게 되는 광야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시간 한번 두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오늘 살피게 될 내용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어, 사실 감춰뒀던 제 마음을 들켰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목사로서 부끄럽고 어, 참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이 되고 괴로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배우는 가운데 어, 큰 위로를 얻고 이 힘든 시간을 잘 또 이렇게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오늘 이 경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신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셨거나 아니면 혹은 한번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들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저희가 잘 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에서 큰 고난을 당할 때 영적으로 어떤 큰 아니면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이런 상황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배운 이 책과 또 그 목사님의 강론을 볼 때 이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내용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광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짐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꺾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꼭 생각을 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저희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는 광야 경험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의 문제와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계속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성도가 버려짐의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 잠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느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저희가 참 이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인가? 내가 지금 죄를 범했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사실 삶이 흔들리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체의 응답이 없는 감동도 어떤 위로도 그런 어떤 책망도 뭐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냥 완전히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모두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런 방치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그것은 성도에게 아주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6절과 8절에서 오늘 시인은, 시편 기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커녕 오히려 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만 남아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하면서 그때에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해 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이미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럴 때 성도는 사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더 위축되고 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듯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까지,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짓눌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인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을 조금 축약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거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를 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과 자기의 이 정서와 자신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버림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고 느낀 것이지, 느꼈다는 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와의 관계를 끊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 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음은 사실 저희 성도들에게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부분임을 저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느낌, 이게 마음에서 경험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런 것은 주로 상황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것,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의 원인이 되는 것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광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경험하는 1차적인 원인은,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 이 욥은
한번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가진 것을 뺏어 보십시오. 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자 죽이지 말고 그것들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원인을 생각할 때 먼저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명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며 저희가 버려졌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위로를 나타내지 않으실 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버림받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심한 어떤 그 광야 경험을 겪을 때에 일단 어떤 보여지는 무엇으로 어떤 위로의 행동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그 하나님의 위로의 어떤 그런 사인들을 보고 이겨내고 감당해 내도록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를 거두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를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버려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럼 왜 위로도 안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신 것 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살폈던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목적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위로하심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자신의 선하심과 또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위축되고 또 이런 광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고 싶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싶고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질까요? 이것은 성도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에게 허락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과 믿음의 반응들은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소중하게 이것을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더 진실하게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자신의 위로를 맛보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금방 깨닫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이 금방금방 메말라가고 곤고해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의미조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진짜 처절한 광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저희는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버려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잘 빠져들어가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그 변화의 열매들 아니면 어떤 그 교회에서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어떤 보여줄 만한 결과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적에 예민합니다. 아이들이 몇 명 출석하는가? 솔직히 여러분 이것에 저는 사실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매일매일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아이들의 이 출석하는 인원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애들이 11명밖에 안 왔는데 한 20번은 뒤에 서서 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 이렇게 6명, 한 20번은 세는 것 같습니다. 한 명만 더 오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지난번에 9명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아이들한테 화풀이 할까 너무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과 생각은 저희들의 여러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고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셨는가 이런 오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심판 등 이런 어떤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성도가 낙담하게 되고 이런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되냐면 은밀하지만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은밀한 죄를 계속 탐닉하고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졌던 기억으로 괴롭거나 또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있거나 그리고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럼으로써 친밀함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 안에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낙심하고 침체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지적하는 내 안의 양심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버려짐의 경험을 계속 두려움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의심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온전치 못함 속에서 이런 일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지 못할 때 또 소심한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생활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나약함이 있고 일상적인 죄를 방치하는 그런 부주의가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경험되지 않지? 찬양을 인도해도 찬양이 재미가 없고 지겹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언제나 바꾸는 거야. 늘 해도 재미없고. 이러면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당연히 경험하지 못하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에게는 기도 시간이 졸릴 뿐 기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앞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종합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내용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공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제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섯 번째는 이 은혜의 방편에 소홀히 할 때,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외적인 요인으로는 이 여덟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온갖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 아,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만큼 고난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은 버리셨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말을 들으면 소망이 있다가 또 현실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다가 소망이 있다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과 생각은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버려졌는가라고 느끼는 사람, 이거를 알고 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미 침체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신앙의 진정한 국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가는 것으로 내 예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살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이 밑에 다 숨어 있는데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고, 비록 어렵지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어려움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이 신체적인 쇠약함이 생기기까지, 이 마음의 두려움은 두말할 것 없고, 마음이 어려우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신체적인 쇠약함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일에서 거룩한 동기, 거룩한 열심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이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깊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뼈가 쇠하게 되었도다. 몸이, 이제는 몸까지 상하는 겁니다. 교회를 올 힘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경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힘들고 복잡하면서 또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든지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또한 이 광야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이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또 다른 원인들이 끼어 있어서 내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해도 이 모든 궁극적인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교회를 걸어와서 잘 출입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깊이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세심한 부분까지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잘 지내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오늘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은 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수시로 다윗의 목숨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렇게 왕에게 견제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 다윗을 능가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힘든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면서 그 목숨을 찾았던 그 극한 환경이 문제였을까요? 아들에게 붙잡히면 죽게 될 것이 뻔한데 아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 문제였을까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버려지면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광야든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자신으로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버려진 듯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왜 침묵하시고 왜 자신을 감추시는 걸까요? 그것은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더 저희를 성숙하게 하셔서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목적과 내용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도록 연단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일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좋은 이 환경과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권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상황도, 극심한 고난들도 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광야의 극심한 경험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성도들은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광야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더욱 연단시키셔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감추시면서까지 저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경험을 통해 버림받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뒤틀린 인생들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을 저희는 확실하게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사랑, 그리고 더욱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뜨거운 마음, 열정들이 혹시 그런 사모함과 기대감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한참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집회를 사모했냐면 그 집회를 기다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몇 편을 며칠에 걸쳐서 계속 듣고 다녔습니다. 예, 이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졸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 혀에서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제 마음을 더 슬프게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울면서 눈물과 콧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저는 씨름하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눈물도 안 나고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막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거절하십니까? 그때 엄청 회개 기도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그렇게 제가 몇 주를 사모하면서 달려왔는데 왜 하나님 저를 거절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녀가 아닌가요? 이런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제게 있고 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계속 제 신앙생활은 침체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은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한번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 이 묵히고 또 숙성시키고 또 숙성시키다가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뚜껑이 열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아마 저 때문에 성도님들 아무도 기도 못하시고 그날 다 빨리 가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한 1시간을 제가 이 큰 목소리로 그 저희 교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배당에서 제가 상가 건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울면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찬양하며 기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게 경험될 때 더 감사하고 더 겸손히 간절히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애쓰는데도 주님이 자신에게는 찾아와 주시지 않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상황과 내 자신의 감정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버리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를 위해 버리신 일은 있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혹시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라고 하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현재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이 버려짐의 경험은 저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이 광야의 경험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떤 국면에서든지 이런 이 버려짐의 경험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환경과 또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 버려짐의 경험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뒤로 물러나시거나 또 이 모든 걸 내려놓지 마시고 더욱 은혜 보좌 앞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희를 위해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믿음을 발휘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의 고난이 어떠한지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저희로 수시로 다가오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려짐의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오늘도 이 버려짐의 경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주님의 임재와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신뢰와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